오늘은 믿음의 승부수 RPW를 점검하라, 믿음의 승부수 RPW를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은 생소하고 낯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RPW라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RPW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을 때 처음 알게 된 그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야구를 분석하는 그 야구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runs per win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1승당 득점차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1승당 득실차. 예를 들어서 한 해 투수가 굉장히 잘하면 타자들은 쩔쩔매서 점수를 못 내죠. 그러면 그 이기고 지는 그 점수의 그 차이가 되게 이게 좁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타자들이 아주 강력하여져서 투수가 쩔쩔매는 때가 있으면 그 점수의 차가 굉장히 이제 점수가 많이 벌어지든지 대량 득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이 RPW를 분석하게 되면 이 점수를 내가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실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득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승부수 RPW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믿음의 그 선배 목사님 중에 어떤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야구를 모르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야구에서도 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실점을 막아야 되는지, 어떤 해에는 내가 득점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렇게 야구 한 게임도 승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고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영적인 이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이기기 위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RPW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RPW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부수 RPW 첫째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신앙,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R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다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죄로 유혹할 때,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길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3절,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이제 결말에 해당할 때 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즉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정욕대로 행할 때 다른 이들을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종말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제 초림, 성육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설명하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이를 종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시간을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기간,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무엇을 부추기냐면 정욕대로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거침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조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롱한다는 것은 내가 정욕대로 살 때 그에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조롱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유, 참 어리석어, 참 못났어, 참 멍청해. 왜요? 자기만의 이유와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은 거짓 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논리와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와 논리가 허술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유혹당할 때에는 허술하고 빈틈이 투성인 그런 논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에 있는 하와에게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와야, 여기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유혹하죠. 하와가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 빼고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그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그거 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괜찮아, 먹어, 안 죽어. 그리고 아마 저는 분명히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너처럼 예쁜 사람을 만들었는데 죽이겠어? 하와야, 너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 설마 죽일까? 하와가 그러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전곡을 찌릅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어? 안 죽어? 괜찮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가요? 얼마나 빈틈이 투성인가요? 그런데 하와는 이 논리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유혹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 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허술한 논리에 넘어가고 이 허술한 이유에 유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정욕대로 살며 조롱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욕대로 사는 자의 특징,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19절은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욕대로 살고 그 이유와 논리로 누군가를 조롱하는 자는 첫째,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에 속하게 되고 그 결과 성령 없음을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며 누군가를 조롱할 때에는 어떤 이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조직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육에 속하게 만들고 성령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특별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영의 일의 결과, 분열이 아닌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 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자, 사탄은 우리 안에 와서 거짓 교사의 역사로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분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에덴에 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시켰고,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족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이루었죠?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고,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흩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고, 가족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세계 각 지방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듣게 됩니까?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언어는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세계 모든 언어들이 한 의미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일, 의미가 하나 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지만 성령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 과연 사도들이 전한 말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 라고 무엇을 과연 첫 번째 말씀으로 손꼽아주고 그들에게 전해주었을까? 저는 아마 이 첫 번째 우리가 사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자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을 예수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7시간, 화요일 7시간, 총 14시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강릉에 오신 우리 교단 대구신학교 박윤만 교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14시간 동안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놀랍게 깨달은 것, 물론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유독 깨달은 말씀 중에 가장 큰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만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지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번에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을까라는 것을 그 시간 깨달으면서 정말 놀랍게 깨달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길가 같은 밭이 있죠. 마귀에게 그 씨가 먹혀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길가 밭이 열매 맺게 하셨고, 돌짝밭 씨가 심겨서 금방 자랐는데 뿌리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안에 있는 돌을 다 캐시고 그 돌짝밭을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드시고 가시밭, 재리,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마가복음 안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길가 같은 자, 돌짝밭 같은 자, 그리고 가시밭 같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밭이고 그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길가와 같은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한 그 가시밭 땅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만나셔서 그를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복음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기억할 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승부수 RPW 중에 P는 무엇이냐면 praying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교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자각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며 다른 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며, 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우리 주님 이것을 피하라고 하셨지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승리하고 신앙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부수 두 번째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에 기도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죄가 떠올라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의 삶, 기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에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정말 그 기도가 뜨거워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바로 한국교회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교회들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간절함과 그 기도의 뜨거움과 그 기도의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생각나고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합니다. 유다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있어 잠자고 있는지, 기도에 있어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 기도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영혼은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승부수 RPW 중에 마지막 세 번째 W는 셋째, waiting,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킴받고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오늘 이 긍휼히 여기라라고, 긍휼히 여기라라는 이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릴 때,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육체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방탕하게 행할 때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을 때 불 속에 들어가 그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우리 점검해보자.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았는지,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런 일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 했다고, 지난 한 주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한 청년이 정말 자신 있고 아주 담대하게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 죄 안 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서 왜 죄를 안 지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일주일 내내 있어서 저는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웃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육체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되 그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긍휼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심판의 불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속에 들어가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 가만히 있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아서 주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 예수님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내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아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내 몸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라,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